달마 시리즈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든 또 구원받은 성도들 편에서 보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라는 점에서 볼 때 최고의 모델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을 닮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무명의 사람으로 보이는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훈 많은 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성공을 바라고 그리고 성공을 원하며 삽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믿음이 좋다는 성도마저까지도 거기에서부터 삶의 모든 힘과 에너지가 나온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최고의 본성이 성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그 의식이 이어져서 자녀 교육의 최대 목표를 성공과 출세에 대부분 두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그 정도를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야 한다는 의식 자체도 없이 웬만한 성도는 그렇게 삽니다. 재산이 한국 돈으로 무려 158조 원이나 된다는, 많이 봐서 여러분이 얼굴이 익숙할 겁니다. 워렌 머핏이라는 사람이 자녀를 부자 되게 만드는 6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고, 둘째 하면 읽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다. 첫째, 일찍 시작하라. 둘째, 저축의 가치를 가르치라. 셋째, 부모가 롤 모델이 되어라. 넷째,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게 하라. 다섯째, 경제에 대해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여섯째. 기업과 정신을 북돋우라. 우리 머펫이 직접 와서 좀 강의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워렌 머펫이 이분이 말한 내용을 제 편에서 길게 강의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고 꿈을 심어 주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머핏의 원리에 따라서 살고, 또 머핏의 원리에 따라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분이 눈에 보이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도 물론 성공에서조차 모델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모델은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 만든 모델도 있고, 수동적으로 저절로 생긴 모델이 있는데, 어떤 모델이든 둘 다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모델이 반드시 있고, 실패한 사람은 모델이 없거나 잘못된 모델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에 좋은 스승 한 분만 만나도 그 인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어린 학생인 경우일수록 더욱 스승은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모델의 관점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모델이 없는 사람들, 반항적인 사람이 그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둘째로 잘못된 모델을 두고 그 모델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로 좋은 모델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를 닮으려고 힘써 노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도 존경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된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상처가 치유돼야 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의 실패와 게으름과 무능을 회피하고 핑계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안 될 사람,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존경하지도 않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최고의 인류의 모델 예수님 곁에서도 예수 전혀 닮지 않은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될 사람, 된 사람, 그리고 될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천리만리를 찾아가서 스승을 찾아가 배우려고 하고, 시시한 사람에게서도 꼭 배우고, 심지어 악한 사람에게서조차도 배우려고 하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조폭이 늙어가고 자연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과거에는 조폭 소위 깡패들을 모델로 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걸음걸이나 옷 모양이 은근히 조폭 흉내를 내면서 살았어요. 군화끈을 질끈 매고 사뿐사뿐 걸어가야 되는데, 군화끈을 어렸을 때요 다 풀어 제치고 발걸음 소리가 터덕터덕 나게 하고, 가죽 장갑을 한 손에만 끼고 주먹을 툭툭 치면서 다니는 조폭들의 모습을 흉내내고 살았어요.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나 등등의 영화가 그런 영화였다고 봅니다. 우선 인간이 가장 쉽게 삼는 모델이 누군가 하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진짜 모델다운 모델은 좀 역사 속에 멀리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멀리 있는 크고 위대한 모델보다 가까이 나와 친한 사람의 모델이 훨씬 더 내게 영향을 미쳐버려요. 어릴수록 더 그러지요. 좋은 부모, 좋은 스승, 그리고 좋은 친구, 초기에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결정적이에요. 좋은 부모 만났고 좋은 스승 만났고 좋은 친구 만났다면 큰 복 받은 사람이지요. 옛날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 하나 잘 못 두어서 인생 망가져버린 사람 주변에 많아요. 다 끼리끼리니까. 어렸을 때 담배 피는 애들은 담배 피는 애들이, 음란한 애들은 음란한 애들끼리, 맨날 어디 수박서리 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끼리, 깡패 기질 있는 애들은 깡패 기질끼리, 거의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어쩌다가 앞뒷집 친구를 만났는데, 악한 친구라도 만나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요. 자주 만나니까 정도 들지요. 또 서로 만나면 힘을 공급해주고 위로도 주고받는 게 인간관계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가 되고 모델이 되어버려요. 자, 저는 지금까지 어디서든지 보면 이 패거리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델을 삼고 서로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요. 아니, 이 의견은 나와 달라서 반대를 했다면 그러면 저 의견도는 반대를 안 해야 되는데, 이 의견도 저 의견도 언제나 같은 인간들끼리 반대를 하는 건 소위 잘못된 모델들이 이룬 패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하나 잘못 보고 소설이나 소설책 한 권 잘못 읽고 그것에서 잘못된 모델을 배웠다가 인생길 망가진 사람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역사 속에 잘못된 철학자 하나가, 문학자 하나가, 그리고 과학자 하나가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돼서 많은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하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칼 막스나 다윈이나 버들란드 러셀이나 쇼펜하우나 니체나 등등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잖아요. 대신 성공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모델이 있어요. 성공적 신앙인 돼도 반드시 모델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분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보니까 부모를 어머니가 좋았던지 심지어 할머니 믿음을 모델 삼아서 배운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또 우리 교회 새신자가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 동산의 동산지기를 잘 만났고 그를 모델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특별히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줘야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저 친구를 누구를 사귀는가를 잘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서 맹자처럼 이사를 3번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30번을 가더라도 좋은 모델 만들어 주려는 부모가 꼭 돼야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 말해 봅니다. 누가 야곱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 야곱이 모델이 되어 야복강가에 그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야곱의 야복강가에 기도해서 부흥회 때 가면 늘 같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나도
야복강가 야구처럼 결사적으로 기도한 기억이 많아요. 누가 만일 아브라함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복받아 살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과 인생의 모델이 되어 특별히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 실천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노아를 모델로 삼았다면 그는 노아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다윗을 모델 삼고 자랐다면 그는 다윗의 그 큰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누가 만일 요셉을 어려서부터 모델로 삼고 살았다면 그는 요셉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미 망가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돼. 아마 그런 사람은 좀 야곱 같은 사람이 좋은 모델이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요셉같이 깨끗하게 사는 삶을 모델로 삼아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베스의 모델을 오늘 선택했는데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 기도라는 저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제가 37년 동안에 살펴보니까 딱 이 설교를 한 번 했더라고. 오늘 야베스에게서 큰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첫째, 야베스는 가문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서나 요즘에 쉽게 듣는 말입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찬스. 난 좀 이런 소리 참 싫어해요. 정말 진짜 싫어해요. 난 이런 말 자체를 원래 싫어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우리 손주 로이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40년 전에 한 여자가 다 좋았는데 그 여자보다 더 좋더라고. 난 무조건 좋아. 싸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요. 이게 본성적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장관들 후보자들 중에 세상에 부모가 논문을 다 만들어주고 말이야. 그래서 좋은 직장 취직시켜주고 인류 대학에 입학하게 하고, 내가 아는 변호사는 저 뉴욕에 집 한 채 20억이 넘는 집 한 채 할아버지가 부자라서 딱 사주니까 20년 먼저 출발하게 되더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무슨 생각이 되면 나는 왜 그런 부모가 없는가, 나는 왜 그런 아빠 찬스가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만큼의 성공이라고 하더라도 성공적 측면에서 보아도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싫은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 자신이 태어난 환경과 혈통 등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 버려요. 그런 분들은 비교적 원망, 시기, 질투, 불평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감사, 헌신, 충성은 거의 없어요. 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옆에 인간을 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 떨고 나보다 나은 자의 삶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며 살고 심지어 그런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거든요. 저의 솔직한 말이 설교를 돕기 위한 말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흙수저로 태어난 건 누구도 아무도 부인 안 해. 무슨 좋은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고 좋은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요즘에 신학생들은 앉아가지고 쟤는 성골이다, 쟤는 진골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골이 높은지 진골이 높은지 난 정말 모릅니다. 근데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딸이 장신대를 다닐 때 우리 딸 보고 성골 진골 운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흙골로 태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한 세대 만에 내 후손은 성골 진골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아무리 성골 진골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면 그는 흙골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됐어요. 성골 다윗의 아들 중에 흙골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러분 아시지요? 대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흙골로 태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영적 성골 진골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부모가 내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첩을 두고 사는 게 문제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거든. 사사 중에는 첩의 자식도 있고 형편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이 야베스는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서기관의 집안의 야베스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오늘 본문에 야베스는 드고아 지역에 정착해 사는 고스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의 자녀를 말해요.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이름 속에도 계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은 자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난산을 통해 태어난 아이로 보아요. 거기다 아버지가 없는 자식인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아버지가 붙여야 되는데 여기는 어머니가 붙였다 그랬어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야베스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평범하고 천한 태생에 아버지 없는 집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느냐 하는 거지요. 기도로 됐다. 두 번째 야베스는 기도하는 모델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또 찬송도 잘하고 늘 성경 가까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뿌리가 하나니까 몸 어디서 피를 뽑아도 피가 말해지는 성분이 같듯이 어느 하나를 정직하게만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그 성도의 믿음의 깊이와 그의 믿음을 보게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하는 만큼만 믿는 사람, 기도하는 만큼 진실합니다. 기도하는 만큼만 복을 받을 자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단호하고도 명료한 명령은 무엇인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거든요. 기도 시간은 참석해도 기도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습관으로 나오고 습관도 좋은 습관이지 그러나 반드시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건 차라리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게 더 좋겠지요. 근데 항상 쉬지 않고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중진들은 중진 그만두는 게 100번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믿음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선행이 있고 인간적 판단의 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영적 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는 말은 기도 속에 삶이 있고 삶 속에 기도가 있으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좁히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야베스는 복을 구했어요. 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일리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기복신앙은 이단에 빠질 온상이 되기도 하고 또 경계해야 될 신앙의 형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기도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러나 비판할 수도 없고 비판 안 해요. 수도 없이 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상당히 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어떤 때는 두 말이 모순되게 느끼는 것이 더 넓은 진리를 말해주는데 이쪽의 말만 듣고 체험을 하고 이쪽의 말을 통해 신앙 형태를 얻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면 그 반대되는 말은 전혀 안 들립니다. 원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복을 통해서도 그 직선상에서 하늘의 복을 얻고, 육체 질병 병 고치다가 병 고침 받고 영적 병까지 고침 받은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복만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도 구하지 못하는 건 천배나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복을 필요로 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위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돈 벌려고 노력은 해. 열심히 사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너무 돈에 미쳐있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경우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다. 그나마 그 돈 벌 의욕마저 없으면 인생을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 속에 그 노력의 20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만 기도하려고 했어도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 부자가 되고 싶어서 무슨 짓도 하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 입만 벌리면 성공 돈 얘기하며 자식을 길렀는데 기도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사람, 병들어 병원 의사는 찾아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 분열왕국의 한 왕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온갖 희생 다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원리는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 다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불렀나요? 복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아브라함이 받고자 하는 복과 다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이란 이름으로 불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만은 분명해요. 야복강가의 야곱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때 구한 복이 나는 세상 복 아니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원했는지 그렇게까지 성숙한 때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기도가 응답됐고, 그래서 야곱은 훗날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성숙한 어떤 족장보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복 구하다가 복을 구하고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됐어요. 무엇이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밀토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건강, 돈, 명예 다 얻었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마지막에 복이 아님. 비록 가난, 질병, 실패, 아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난 복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큰 대형 창고가 있는데 대형 창고를 가서 뒤져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는데 자기 이름에 자기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 거기에 다 있더래.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거 다 세상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에게 사도님, 베드로님 왜 이것들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네가 한 번도 달라고 한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멀리 보면요, 그냥 한 기도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멀리 뿌린 씨가 어디선가 반드시 씨가 멀리 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부모가 한 기도가 내게 이루어진 거 참 많아요. 그때는 뭐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뭐 아멘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내가 목사 되는데 방방곡곡 전 세계, 내가 무슨 아직 경상도 사람도 만나본 일이 없는데 무슨 전 세계가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늘 그렇게 기도하셨거든. 여러분 멀리 보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게 있던가요? 야베스처럼 좀 복을 달라고 기도 좀 해봐요. 기왕이면 좀 구차하게 살지 말고 멋지게 좀 살다 가봐요.
사업도 잘 되는 복도 한번 받아봐요. 돈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지, 내 노력으로 번 돈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지 않아요. 혹여나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마 자기가 살던 곳이 좁았던 모양이지 몇 평짜리를 얻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좁은 아파트보다 넓은 아파트를 다 좋아하지요. 나는 이제 은퇴하고 좁은 아파트 가려 살려고 했어요. 꿈에도 더 넓은 아파트 살려고 계획하건 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더 넓은 아파트를 가게 됐어요. 한 9평이나. 그러니까 좋더라고. 값싼 좁은 자동차보다 비싼 넓은 자동차 가지고 싶어 하지요. 야베스는 자신의 땅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요.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 중에 큰 의미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의 영향력이 커야 되거든.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존귀했다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했어요. 저보고 이 다음에 한국 교회사에 내 이름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말한 사람을 여러 명 들었어. 한 줄 나올지 두 줄 나올지 한 10페이지 나올지 나도 잘 몰라요. 뭐 나오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면 고마운 일이지요. 이렇게 많은 한국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 중에 그래도 한국교회 이단 역사에 한 줄만 남겨도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향력이 얼마나 컸나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지처럼 사셨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처럼 지경이 넓은 분이 없지요. 온갖 세상 고난 다 당한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의 지경처럼 넓은 사람이 어디가 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한 거 다시 봐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넓은 땅을 보아야 가진 땅 가지고 안 싸워. 100만 원 가지고도 형제들끼리 칼싸움 칼부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좀 넓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근데 늘 그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싸워요. 거의 다 거기 싸워요. 저 2층에 말이에요, 코딱지만한 것 가지고 싸워요. 다 권리를 빼앗아도 10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곡간 열쇠 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워요. 시편 2장 8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을 모르는 성도는 없지만 이 말에 위에서 살고 이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환란과 근심이 없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말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베스가 환란 중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지만 이 기도 뒤에는 인간이 환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분들의 명성과 그분들의 인격과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그들 속에 있는 환난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진 문제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돈이 많은데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하늘의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가진 문제가 있다면 그는 그 하늘의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로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실제로 환난이 없는 자가 기도하지 않지만 환난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내 눈에 보여요. 근데 환난이 있어도 기도 안 하는, 환난이 있으면 하던 기도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사람 제가 많고요. 근데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 진짜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근심이 없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고 봅니다. 생각지도 않은 환난, 염려가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요. 성공하지 못해서 염려지만 성공하면 염려가 더 많아요. 돈을 벌지 못해서 한 염려보다 돈이 많았을 때 오는 염려는 100가 1000배가 더 커요. 병들면 고치지 못할까 염려하지만 건강하면 병들 가는 게 염려예요. 2차 세계대전 때 1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심장병으로, 염려 근심으로 심장병을 얻어 죽은 사람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환난 때 기도 배우는 거예요. 편안하면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환난 때 곤고한 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런 기도 들어주셨고 그때는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간증거리가 우리 인생 끝날에 많아야 하지 않겠는가. 빌립보 4장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읍시다. 믿습니다. 돈으로 존귀한 사람은 돈 때문에 천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로 존귀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존귀한 것 같아. 제가 존귀하게 은퇴하고 싶고 그 주문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 내 생애에 다른 사람이 가장 많은 기도를, 그 기도를 요청을 했을 겁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한 일이 없는데 그 기도를 수도 없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존귀하지 못하게 대한 분들마저 저를 은혜의 됨을 제가 알고 그냥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에 저를 참 존귀하게 대해주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도 그 험한 일 하면서 이단 연구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단 연구하고, 또 목사님만큼 한국교회에 영향 끼친 분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저를 존귀하게 대해주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송구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고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되세요. 우리가 삼국시대랑은 다 중원 평원을 누비던 나라고 만주 볼판이 우리 땅이었잖아요. 저 일본의 땅도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러잖아요. 2억 인구 중에 3%밖에, 미국의 2억 인구 중에 3%인 600만 명이 미국을 지배해요. 월가의 돈줄을 다 그들이 잡고 있고, 뉴욕타임즈, 워싱턴타임즈, MBC, CBS, ABS 큰 TV 방송을 다 장악하고 있고, 무기산업의 대부분을 그들이 잡고 있고, 나사의 과학자들의 50%가 그들이고, 법조계, 의료계도 그들이 잡고 있고, 미국의 변호사 20%, 뉴욕 의사의 50%가 다 그들인데,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유대 민족을 닮아가는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 꿈을 버리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더 노력하고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돼. 까불면 안 돼. 교회가 부흥될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게으름과 교만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아주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우리나라를 폭망했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나. 영국 킹스 칼리지의 런던 국제관계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은 이제 고래 등 터지기 하는 새우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은 고래가 되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등을 벌판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나는 방탄소년 노래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탄소년을 앞세운 K-팝 음악과 기생충을 필두로 한 영화의 놀라운 문화 소프트 파워로 몸집을 키워가는 거대한 고래가 한국이라고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폭망했다고? 폭망할 나라도 아니고 폭망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 정치인들에게 화가 나요. 꿈과 소망이 넘치는 나라예요. 이제는 일본 앞에 떨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지난번에 아직 일본에 우리하고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까불면 안 돼 우리도. 그러나 일본 사람은 지금요 패배의식이 가족 사로잡혀 있어요. 지난번 에콰수도 문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문을 냈더라고. 이제는 일본에 벌벌 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우리 민족의 최고의 슬픔이 뭔지 아세요? 친일파를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그 후에 보수 세력들이 가진 큰 함정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또 지역도 좋지 않아요. 경제력이 높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 원망 안 해요. 저는 어느 지역이 어떤지 거의 경제적 구조도 느낄 만큼 알아요. 그러나 개개인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기를 바라요. 또 저 초대교회 모범을 보인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문학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모범을 보이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몇만 명 모여서 기록된 게 아니라고 볼 때 한국 교회의 최고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되면 안 될 이유가 없지요.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빛과 소금교회 이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로 설교를 마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심같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받아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좋은 교회의 모범을 보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도 같은 은혜 꼭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